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6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의 시간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했던 마음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인가 하나님의 승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서 그들을 치고 승리를 거두어서 돌아오는 영광의 장면입니다. 슬플 것이 없지요.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아왔으며 승리의 전리품도 챙겨올 수 있었으니 기뻐하고 그 기쁨에 취하기에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헌신이 필요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하고 지출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이기거나 누구에게 슬픔을 안기기 위해서 하는 교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과 의도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과 순종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물질도 사람도 능력도 조건도 다 움직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일들이 척척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일이 그렇게 편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우리 가족들의 평안을,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부분을 위한 준비가 더욱더 큽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영적인 공격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또 해방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주의 일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고민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욱더 견뎌야 되고, 누군가는 더욱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선한 방법,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수고한 모두에게 또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덜 수고하고 더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도 모든 신앙의 정도를 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우리들의 결론대로, 우리들의 노력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하고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2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보상을 달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에게서 불편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을 다녀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의 새벽기도 나왔을 때 목숨을 걸고 오셨나요? 우리가 새벽기도 왔다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낮에 이제 잠이 몰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고민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해서 새벽에 나오지만 낮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죠. 어둡고 차가 적지만 쌩쌩 달리는 차들이 많고 혹시 시간에 맞춰서 제때 오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출근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나가진 않습니다. 기대하고 설레고 조심스러워하는 것들은 있지요. 이제 벚꽃이 곳곳에서 만개하고 있는데 벚꽃 구경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아름다움을 보러 나가진 않습니다.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삶을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매일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전쟁에 한번 나가는 것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지녔든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의 승리와 또 전쟁의 패배와 상관없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원리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고한 사람들은 그 수고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크게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일하지 않는 자,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수고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왕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수표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왕이 누구든 백성이 누구이든 역할이 누구이든 자격이 무엇이든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 기도의 시간이 짧던 길던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따라잡을까요? 따라잡지 말까요? 이 한 가지만 다윗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결과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많은 경험과 사람의 많은 지식과 사람의 많은 방법이 좋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600명 중에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친 200명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낙오된 지친 약한 자들을 내려놓고 또 400명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200명은 연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 강해진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보상과 헌신의 정도로 불편한 상황을 고민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더 격려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세우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을 쫓으려고 할 때 가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따라잡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할 때 추격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추격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죠. 추격을 헤맬 때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처럼 블랙박스나 CCTV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적들을 추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추격을 결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을 묻고 들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모두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도로 찾을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성경은, 사람의 기록은, 사람의 방법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쳤고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다윗이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다윗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짧게 줄이면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너희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게 승리를 쟁취하고 내가 앞서 나갔고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두 명의 처도 데려왔고 내가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고 내가 승리의 영광으로 가져온 전리품이 이만큼 있고 우리가 잃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다. 이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수고한 것을 압니다. 사람이 노력한 것도 알죠. 사람이 때로는 실망한 것도 우리는 누구였는지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것이 순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것도, 자신이 불안했던 것도, 자신의 두려움도 있었고 자신의 초조함도 있었고 자신의 염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할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수고한 자와 덜 수고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다윗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악한 자와 또 그리고 불량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타당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기준을 바르게 아는 자가 모두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타당하게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낙오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윗과 왕래하던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들에게 합당한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과 기쁨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많은 자들이 수고할 때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더욱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만개한 벚꽃을 보고 나무나 땅의 주인에게 아니면 국가에 감사를 표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미세먼지가 많지만 높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을 누리며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걷고 일상을 누리실 때 구청장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민과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맞이할 인생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자기가 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는, 순종하는,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만남과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이 만남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될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사순절을 누리면서 또 벚꽃이 만개하며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기분을 더욱더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할 때 또 회복되고 힐링되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잘못된 것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만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갑절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게 되는 모든 일들 또 교회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마칠 때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람에게 의탁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잘못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주님이 어떻게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이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애쓰며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또 연약하고 또 병상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염려와 오늘 나타나게 될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구하였을 때 그 답을 주시고 결과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어떤 이도 상심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이도 소외되지 아니하며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아니하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많은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